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가는 길이 새롭습니다. 사실은 202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9월 말 마지막 주일인데 걸어온 그 걸음이 새로운 걸음이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러한 삶의 문제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증후군 혹은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이런 기도를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해서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엘리야와 같이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그 사역과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백두산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가 포효를 하면은 그 백두산 기슭에 있는 모든 산짐승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잖아요. 마치 백두산 호랑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아합 사이에서 바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면, 지금은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백두산 호랑이가 쫄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북쪽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의 브엘세바 광야까지 약 300km 정도의 거리를 36개 줄 행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이 대조적입니까?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의 때 먹을 게 뭐가 충분했겠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도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이 떡과 고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큰 성인이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독수리도 아니고
까마귀가 그 작은 입으로 물어다닌 소량의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마치고 보낸 곳은 사렙다의 가부였었어요. 정말 찌질이도 못 사는 가난한 이방인의 과부에게 가서 뭐 제대로 얻어먹었겠습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은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다가 큰 비가 내려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마차 앞으로 달려가는, 피 속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육신적으로 지금 너무나 피곤이 쌓이고 마음이 피폐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갈팡질팡,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아,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면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느끼면요, 거기에 엘리야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이런 병적인 증상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미국까지 이민 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살기는커녕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가족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것이 귀찮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시는 그런 분들, 하루 종일 집안에 콕 박혀서 먹고 자는 일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신 분,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엘리야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큰맘 먹고 새로운 직장과 사업에 도전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돈과 열정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과 같이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람도 지금 심각한 엘리야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양 가사가 길게만 늘어지고 또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기도를 해도 입안에서만 기도 소리가 맴맴 돌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인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 엘리야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연초에 우리는 New Year Resolution,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다짐한 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름쯤 되니까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뜨거웠던 그 가슴도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교회 봉사에 헌신했다는 그 사실도 망각해버리고, 연말이 되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목사님, 내년에는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좀 편하게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쉰다고 편해질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휴식을 얻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정말 걱정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고, 또 혹시나 영적인 슬럼프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우리가 아는 선지자, 정말 기도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갈멜산 정상의 그 모습은 피크입니다. 영적인 피크를 찍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온. 그런데 오늘 19장 들어와서 유대 광야 브엘세바의 로뎀 나무에,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영적인 밑바닥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질 때가 옵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 돌아가는가?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는 그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엘리야 증후군의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엘리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는 자기만의 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나와요. 아니,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여기 도대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니? 굴 안에 들어가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나올 생각하지 않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의 특징은 뭐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 전문적인 일본말로 하면 독고다이. 들어보셨습니까? 유식한 중국말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나밖에 없다라는 건, 나란 존재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정말 독고다이, 나만 혼자 남은 그런 느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정말 내 열심이 유별한데 지금 다 죽고 다 핍박 가운데 죽어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나 혼자다, 이제는 다 떠났고 나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자립하고 또 독립해서 다 집을 떠났어요. 텅 빈 집안에서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런 고립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예전처럼 의욕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의무감 혹은 책임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내가 했으니까, 누구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 굴 안에 그냥 갇혀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또 요즘 신조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둔형 외톨이.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집안에 콕 박혀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은둔형 외톨이가 자그마치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9세, 그러니까 10대 후반서부터 30대 후반, 젊은 사람들, 한창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방 안에 콕 박혀서, 방콕족이라고도 하는데 박혀서 그냥 온라인 게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동영상,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 현상을 보이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의 병적인 증세를 보면 둘 중에 한 증세를 보입니다. 한 부류는 말 그대로 은둔하다 보니까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영화의 그 기생충에서처럼 가끔씩 한번 지하실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리고 엽기적인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이코패스, 더 심각한 소시오패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 가다 두면 해결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굴 안에 숨어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는 이 엘리야,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그 굴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굴 안에 갇혀 있는 엘리야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Come on out.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기서 산은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 호렙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받은 곳, 마찬가지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굴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
감동적인 찬양과 깊은 기도의 현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아들, 딸이라고 불쌍히 여긴다고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이면 언젠가는 그 방에서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맛있는 라면을 끓여다 주고 사과를 깎아줘도 절대로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배의 현장에서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감동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둔형 외톨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의 현장으로. 뜨거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도전받고 믿음의 결단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있는데도 거기에 안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셨어요. 지진 다음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다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톤이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처음에 하실 때는 너 여기 왜 있니? 질책하면서 나무라면서 등을 떠밀면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급박스럽게 하신 말씀이시라면 지금 13절에 하신 말씀은 세밀한 음성으로 조용히 타이르듯이 설득하듯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밀한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굴 속에서 나왔는데 굴 어귀에 있는, 아직도 그 굴 어귀에서 서성이고 있는 엘리야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시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Are you still here? 엘리야 왜 아직도 여기 있니? 내가 너에게 정해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도,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 엘리야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아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동반하는 그런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안 계셨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 서술한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들은 다 엘리야에게 너무나 친숙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 계셨다. 오히려 그 후에 세밀한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침체에 빠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안수받고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밥 한 끼 사주면 될 것 같아요.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회복하셔야죠. 그 세밀한 소리, 세밀한 배려가 침체에 빠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분명 있어야 할 자리,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그것만 짚어주면 되는 거야.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2번씩이나 질문하니까 당황했는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고 편향적입니다. 이 말씀 10절에도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지금? 돌에 새기고, 거꾸로 말했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들, 나쁜 생각들은 지금 돌에 새겨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은혜를 물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나쁜 생각만 기억해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렸던 그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특심이래요. 사실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18장에 등장하는데,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 50명씩 아합의 칼날 앞에서 굴에 숨겨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 왜 너 혼자라고 하느냐? 아주
아주 지극히 자기 편향적이고 치우쳐져 있는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과장된 자기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비춰봐야 하는데 아주 치우쳐서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소식들만 귀에 들어오고 나쁜 이야기들만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엘리야가 이러는 이유,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럴 것입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는데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악녀 이세벨 앞에서 지금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두 번씩이나 상한 감정으로 대답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 사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대를 이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시대는 여기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하나님께서 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증후군이 보이십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었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양,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영적인 실패, 이런 엘리야 신드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스텝, 이제는 다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또 하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에게 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